소크라테스에게 그 지역에 아주 굉장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지주 부자가 찾아와서요, 이를테면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땅을 밟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아무 소리 않고 일어나서 가더니 세계 지도를 가져다가 그 사람 앞에 펼쳐놓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땅이 여기 어디쯤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구의 일부도 못 된다면 자랑할 게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에 시시한 것 자랑하면서 살아온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배운 거,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온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성경 야고보서 4장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자랑, 육신의 자랑, 물질적인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악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또 물질적인 이런 자랑 속에 살았던 사람임을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배경을 보면요, 정말 그래요. 가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배운 학식으로부터 해서 또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야말로 자랑거리로 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세상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자랑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제는 나에게는 세상 자랑 없다는 거예요. 내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드러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여야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나와 여러분의 자랑이 저 십자가였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랑이 썩어질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영원한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요, 내 자랑 실컷 하고 내 애들 자랑 실컷 하고 잔뜩 가지고 있는 자랑 다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야, 뿌듯하다, 보람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왠지 허전하죠. 왠지 공허하지요. 세상의 자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자랑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마음에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하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파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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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반지로 끼고 다니는 장신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첨탑이 아닙니다. 형틀입니다.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십자가에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아직까지 못 박아 죽이지 못했다면, 장사 지낸 바 되지 못했다면 십자가 100개를 내 목에 걸고 다니들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것들만, 이따가 썩어져 버릴 것들만 아직도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모습이 오늘 나에게 없는지 오늘 성찬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남은 인생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기에 그 십자가만 붙들고 자랑하며 살겠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와 성전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미 없는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아멘. 피 흘리심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해의 마지막 성찬 앞에서 지난 1년의 나의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들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죄가 예수님의 손에 다시 한번 못 박는 죄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체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무슨 능력입니까? 죄 씻는 능력입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런 세상의 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도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멘. 또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하게 살 것임을 말씀합니다.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안정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이 죄사함의 문제는 세상 어디에 가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세상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멘. 대속하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세상을 이기며 아멘.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 속에 지나는 중에 독사들에 의해서 물림을 당하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모세가 장대 높은 곳에 두리뱀을 만들어 세우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리 독사의 독이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진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죄악의 독이 얼마나 독합니까? 아무리 독한 죄의 독을 우리가 마셨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사람도 산소 탱크에 들어가면 회복되어져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죄악으로 세상의 어두움으로 도취되고 마비되어 죽어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산소 탱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떡을 떼며 잔을 나눔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불신과 내 정욕과 내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죄 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런 말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땅 위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 앞에 수많은 갈라디아의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또한 옆에 있는 고린도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지방 옆에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 교회 옆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끌림 속에 올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들을 통하여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흡인력과 무관한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 예수를 믿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도 또한 흡인력이 있는 자들임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과학시간 같은 때 실험도 해보고 또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인데,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을 가져다가 쇳덩어리에 대면 그 쇳덩어리가 올라가서 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쇳덩어리에 또 다른 쇳덩어리를 대면 그것도 또 붙는 것입니다. 강력한 자석이 되시는 생명의 흡인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구원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일에 나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내 자랑, 세상적인 자랑, 육신적이고 이런 것들은 자랑했지만,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생활 속에 자랑함으로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와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끌어당기지 못하는 자석은 자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강력한 예수의 생명력이 내게도 있는 것이고, 그 강력한 생명력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하여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실상을 보면 사람은 허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눈을 뜨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치 않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아침의 이슬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슬 같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가 사라져버릴 순간에 사라질 안개 같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삼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영원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나를 붙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오두락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우셨던 우리의 조상들은 홍수가 나서 건너지를 않으면 안 되는 개울을 건널 때 그대로 건너가지 않고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안고 건넜답니다.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데 바위 덩어리를 안고 건너가는 미련스러워 보이는 행동이 그것이 진정 지혜였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걸어갈 때는 급한 물살에 쓸려 내려갈 수가 있지만 무거운 바위를 안고 걸어가면 바위가 무게를 더하여 쏜살같이 쏟아져 내리는 물도 이기고 목적하는 곳에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홍수를 만난 죄악의 홍수 속에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홀로 걸어갈 때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의 물살에 쓸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걸어가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원하고 바라는 목적하는 곳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의 무게중심에 무거운 납이 있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이 세상 살아가다가 넘어질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지기 전에는 무거워 보이는 법입니다.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메고 나면 생각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점점 가벼워지고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떠받들어 줍니다.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권세 있게 하는 힘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